자,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에 대해 나누면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그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 시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핍박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말씀과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받지 않도록, 또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난주에 3.1절 일장기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기도를 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눴던 게 우리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그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에 딱 만족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들이 사실은 환경에 대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들도 받아주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이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실 만한 기도를 받으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 경우에도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깨우침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보통 대부분이 기도할 때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되 그냥 계속 자기만 말하고는 기도를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사실은 완전 잘못된 거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신비주의자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육성을 들려서 계속 대화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님 충만과 말씀 충만을 구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이 조용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전체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주목하실 점이 그 전에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예정론자들은 이런 거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원하실 리는 없죠. 예정에서 이미 다 구원받는데, 저절로 구원받는데 뭐하러 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정론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뭐죠?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진리를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혼의 구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영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5,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 라는 이 단순한 구절이 사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속뜻을, 행간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6절에서, 다음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피로. 자,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도 참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상태로 오셨으면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니까 사람을 중재하실 수가 없을 거고, 사람으로만 오셨으면 하나님과 중재가 안 되니까 사람들 편만 들 텐데, 하나님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즉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진리를 아는 거고, 우리는 이 신비를 계속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실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 모시고 오셨고,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정하신 때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받기 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성부 하나님과 증인들에게 그리스도시라는 증언을 듣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대인들도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정말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 증언을 받으시면서 이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또 이제 희생하셔야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대기 가셔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어드리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처음 오셨을 땐 정복하기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4절서부터 6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그래서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런 증언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6절 전체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일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자와 사도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자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복음 선포자고요.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는 보내어진 자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가 사도인데, 그 사도, 그 보내어진 자로서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복음 선포만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바울은 복음 선포도 하고 사도로서 총괄도 하고 모든 일을 다 맡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왜 써놨는가 하면, 괄호는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하거나 또 강조할 때 이게 쓰는데, 이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과 디모데가 혹시나 정말 우리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가짜 사도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품을까 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의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이방인들의 교사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내용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이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그로 인해 그분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라는 이제 증언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라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받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교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하실 것이, 그냥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시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복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니까 그냥 복음 선포자가 되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와 연결시키면 이게 약간 좀 이게 갑자기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뭐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뭐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셨느냐, 왜 갑자기 구원과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평안한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상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조차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먼저 살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부터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남도 그렇게 살게 해줘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삶, 내가 먼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남들을 구원받게 하고 남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적용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제요,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그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보실까요? 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구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계속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잠시 후에도 잠깐 말씀을 요거에 대해서 드리긴 드릴 건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게 맞으면 4절 하반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죠? 이제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뭐 5절과 6절 내용을 아는 것도 뭐 진리를 아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누구를 아는 게요? 예수님을 아는 게 그 진리를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럼 뭐 말씀만 알면 예수님을 다 알게 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제 계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람이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던 거죠. 그죠?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과의 차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뭐 예전서부터 들어왔던 거, 100% 사람, 100% 하나님. 그러니까 설명을 이게 뭐 다들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막 애매하게 설명들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명쾌하다는 거죠. 100%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100% 하나님을 모시고 사셨으니까, 100% 하나님 모시고 사셨으니까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비롯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비고 이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아주 기초적인 원리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신비와 진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리를 아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4절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아는 것은 곧 말씀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다만 그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지를 않으신다. 더 이상 뭐 계시록 말씀하시고 무슨 뭐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거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야만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리를 아는 것. 그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진리를 아는 게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문득문득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느끼기도 하지만 주로 말씀하시는 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이거 완전 습관이 되셨죠? 수시로 그냥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 그냥 뭐 불평이 있든 기쁨이 있든 뭐 즐거움이 있든 뭐 어려운 일이 있든 다 계속 말씀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말씀을 드려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답을 듣는 거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자꾸 여쭤보세요. 틀림없이 답 주신다니까요. 놀랍게 답 주십니다. 놀랍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대화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일상의 삶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방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계속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랑 함께 살면 뭔가 삶이 막 엄청난 기적들과 신비한 일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바울처럼 뭐 세계 곳곳을 막 누비고 다니면서 막 교회도 많이 세우고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날, 이거 뭐 롯데월드인가 뭐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것 같은 삶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함이나 기대하고 외형적으로 바울을 뭐 흉내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내 삶을 혼자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늘 말씀드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멍에를 혼자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 때문에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막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고 기적들이 이런 거보다는 성경 말씀 때문에, 그 들은 성경 말씀 때문에 도리어 삶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과거보다 다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나도 죄에 쏠리거든요, 자꾸 예습관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살라고, 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성경 말씀 안 보면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고 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그런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살 때 충돌하는 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뼈아픈 깨달음을 얻으면서 점차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혼이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혀서 넘어지고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서 하루하루 변화의 삶, 혼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과 살아가면 무슨 뭐 기적과 신비가 뭐 이런 거나 자꾸 생각하는 건 신비주의자들이고,
자기가 바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경외심이 생겨요. 자기가 넘어질 때마다 야,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지? 경외심이 생기고 반면 자기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정말 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 모습이.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세상은 추하고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말씀에 몰입하여 살다 보면 그런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비결을 깨닫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상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 소망 두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자꾸 그리운 거예요. 저 천국이 자꾸 그리운 거죠.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이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럼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좀 약간 우울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럼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하고 그냥 변화만 거듭하는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평범한 삶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삶의 폭풍과 고난이 막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배가 막 흔들렸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렇게 외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과 고난을 꾸짖음으로써 잠잠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서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다윗에서 선 예수님을 찾으면 곧 눈이 열리는 기쁨을 체험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정 들어가실 때 베드로가 멀리 쫓았잖아요. 여차하면 튀려고. 그렇게 멀찍이서 쫓다가 예수님을 이제 외면하는 일도 생깁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뭐해?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반성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감기나 몸의 어떤 부상부터 몸 내부의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 온몸으로 부끄러움과 치욕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막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고 겪고 나면 반대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길들을 걸어갈 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할 때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기억하면 그분과 함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히 걸어가고 결국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 놀랍게도 복음서의 말씀들과 성경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실제 내 삶 가운데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큰 깨달음과 함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그럴수록 삶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지난 2절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구원을 받고 오늘 4절 말씀처럼요,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내가 그래야 됐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하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정말 야, 이런 세상이 존재하나 하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기도하면 막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평안한 때가 없었고, 막 이런 경험을 생전해보지 못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율법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되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더 이상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기쁨과 평안은커녕 늘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막 고통과 억눌림, 막 이런 것 가운데 이게 막 사는 거예요. 억눌려지는 게 느껴져요. 뭘 세상적으로 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거 행하면 또 이제 나중에 괴로워지고, 막 이러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전에 그 회사였었을 때 뭐 회식하잖아요. 그럼 뭐 호프집 같은 데 가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했으니까 제가 와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술집에 막 이러고 처음에 손가락 잡으면 이상하게 변했다고 얘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막 그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는데 율법을적인 삶을 살게 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예수님 믿으면 이거 안 믿느니만 못한 삶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이 생각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주 지극히 건방진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자체적으로 그냥 멋대로 판단한.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런 거짓된 가르치며 그것이 무슨 뭐 어떤 책을 잘못 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뭐 정보를 들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뭐 이상한 길로 갔던 것처럼 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런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충만하게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런 삶을 내가 체험하고 이걸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도대체 이게 왜 좋은 건지를 모르는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오늘 7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선포자와 작은 사도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이 시대의 작은 바울로서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서 그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이후로는 그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불신자들과 그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을 합쳐서 이방인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일이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이제 내공을 먼저 길러야 되고요.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설명을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하면서.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 좀 주목하실 점이 있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 수요 성경부 시간에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을 나눴는데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 왜 죽습니까? 수요 성경부 참석하신 분들은 뭐 아실 테지만 사람이 왜 죽느냐? 그럼 보통은 어떻게 대답하죠? 늙어서 죽는다. 또는 뭐 노쇠했기 때문에 죽는다.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육신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을까요? 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면 이게 안 죽을 텐데 연합해 있기 때문에 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 아담은 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먹어버리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게 문제였던 거죠. 선악과를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이에요. 그 죄를 세상에 들여오게 된 거고 그 불신의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 영 안에서 독버섯처럼 퍼졌기 때문에 그 불신이 독버섯처럼 퍼졌기 때문에 영에 문제가 생겨서 아담의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아예 그 불신의 마음, 그 죄가 그 영 안에 기본 장착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죽기가 아예 예정이 되어져 있는. 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영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영 안에 있는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문제가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죄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같이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영에서 죄가 분리가 돼요. 떨어져 나오고 성령님과 연합까지 하게 되어서 영의 문제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룩한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삶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게 아까는 뭐라고요? 적용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신 건가 하면 너희 영이 깨끗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어.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죄 때문에 만약에 영이 생기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와 거꾸로 우리와 다른 게 연합하셨잖아요. 그렇게 영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그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이 다시 죄와 분리가 돼서 깨끗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게 그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 6절에 근거한 이 모든 사실들,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쉬우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먼저 영으로 깨닫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뭐 머리로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영으로 깨닫고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때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이걸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이 죄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돼 엄마? 이렇게 여쭤보면 본인이 죄인 맞대요. 자기는 그래서 천국 못 간대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마 죄 대신 가져가셔서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거 믿으면 살 수 있는 거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단번에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반복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납득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평생 믿음 없이 살아오셨던 분이신데다가 또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고 성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는지를 그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받아들인 것 같다가 어느 날 엉뚱한 얘기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딴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가족들 있으시잖아요. 또 친구들, 이웃들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걸어가고 계시냐? 안 그런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즉 사람이 영이 깨끗해지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쉬운 언어로 자꾸 여러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빠짐없이 구원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우리가 두 번째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알리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말씀을 알게 하겠다고 목사 설교부터 들려주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사 설교 안 믿는 사람 또는 뭐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 설교 자꾸 들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접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접하게 하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신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진짜 부담 가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성경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안 보고 본인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쟤는 당연히 더 어렵겠지.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성경을 권해야 돼요. 이게 설교 권하는 것보다 억만 배 좋은 일이에요. 억만 배. 여러분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게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게 어려운 성경, 뭐 흠정역도 좀 어려운 편이죠. 그러니까 쉬운 성경 있잖아요. 보기에 읽기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상태라면 듣는 성경 있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소개를 시켜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참고 자료로서 뭐 만화 성경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요약본을 소개해 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데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을 품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성경을 읽거나 이제 듣기 시작하면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야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또는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답변을 해주시되 나중에는 점차 성령님께 여쭈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처음 보고 초신자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성령님께 여쭤봐서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을 해주되 답을 알면 아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면서 이건 이걸걸? 막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건 금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에 답을 해주려면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당연히 나부터가 말씀을 알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 이해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상시에 나부터가 성령님께 자꾸 여쭈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답을 알려달라고 저 대신 답을 얘기해달라고 성령님께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알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상대방이 그런 거 궁금해할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다면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꼭 그렇게 행하셔서 주변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 행해야 될 우리 세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적용 1에서 그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주변의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또 날마다 예수님과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와 똑같은 삶을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적용 1에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된다는 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면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성경 말씀 보고 있잖아.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나는 삶 가운데 이렇게 이게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간증으로 나눠주고 보여주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읽은,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읽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체험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까지 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삶을 체험케 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왜요? 지난 3절 말씀처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 선포자와 작은 사도로서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도록 또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여러분 복음 설명해 주시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엉망이 되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조금이나마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자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이 상태, 이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요.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떤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요? 네, 말씀의 성경의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그 진리를 아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됐다면 남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려면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육신이 죽고 이게 깨끗해지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뭡니까? 영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육신이 죽는 거고 영이 깨끗해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대속 제물로서 오늘 6절 말씀처럼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 그분께서 이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모실 수 있고,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분리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를 사람으로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을 때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행해야 될 일은 말씀을 알리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의 설교가 아닌 뭐를 접하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 이제 목사 설교를 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접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누구께 배우고 답하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성령님께 배우면서 답을 하고 성령님께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게 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사는 삶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자꾸 증거하는 거. 예? 우리 왜 이거 대회까지 하잖아요. 간증. 네, 간증. 내와 함께 사는 삶을 자꾸 간증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래라는 걸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고 배우니까요. 그리고 읽은 성경의 내용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음을 자꾸 알려줘야 된다. 실제 그 성경의 내용을 너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을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가시면서 그분과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으로 눈을 돌리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똑같이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